아마 영화 10개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같은 작품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웅장한 음악, 진짜 극적인 장면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10가지 재앙,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 10계명 이런 익숙한 이야기들 너머에 이 출애굽기가 진짜로 던지는 핵심 질문은 뭘까요? 사실 이 책의 진짜 갈등은요, 파라오와의 대결이 끝난 다음에 시작돼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마지막에서 바로 이어지는데요. 도대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걸까요? 처음엔 야곱의 가족 70명, 정말 귀한 손님으로 이집트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무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는 동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불어났고 이걸 본 새로운 파라오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잔인하게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새로운 파라오는 그냥 나쁜 왕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 파라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존재, 그러니까 인류의 반역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셨는데 파라오는 강제 노역에 심지어 남자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약속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파라오와 정면으로 맞서게 하시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독립운동이나 정치적인 해방투쟁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신들의 전쟁, 우주적인 대결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전한 요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해야 한다. 이게 그냥 자유를 주세요 하는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파라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난 재앙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격파하는 신적인 심판이었던 거죠. 나일강의 신부터 시작해서 저 막강한 태양신 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앙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결국 10번째 재앙, 바로 그 6월절의 밤이 닥치자 파라오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주죠. 그런데 또 금방 마음을 바꿔요. 군대를 싹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파라오와 그의 막강한 군대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외부의 적, 파라오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극적으로 자유를 얻었고요. 그럼 이제 해피엔딩?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문제가 정말 다 해결된 걸까요? 출애굽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갓 자유를 얻은 이 나라와 공식적인 관계,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걸 맺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표, 일종의 대사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만드는 거죠. 자기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3가지 선물을 주세요. 첫째, 관계의 뼈대가 되는 핵심 원칙, 바로 10계명입니다. 둘째, 정의롭고 거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서,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이 성막은 마치 움직이는 에덴 동산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한가운데 오셔서 함께 머무시는 장소가 될 예정이었어요. 와,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딱 마련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 이 책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 진짜 갈등의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 장면의 대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청사진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인내심을 잃고는 자기들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겨버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출애굽기의 진짜 주제가 폭발하듯 드러납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저 멀리 이집트에 있던 파라오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죄, 그들의 불신과 반역, 이게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끔찍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화를 잘 내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는 않는다.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엄중한 공의,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이 끔찍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마저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 책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마치 빽빽한 구름처럼 내려와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 끝나요. 금송아지 사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죄 많은 인간에게 얼마나 압도적이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죠.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반역적인 백성들 가운데 안전하게 함께 사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성경의 다음 책 바로 레위기로 넘어가야만 합니다.